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 수 있게 해주셨는지 잘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책 첫 장에 기록해 놓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당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경 첫 장 첫 절에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또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배워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 학교도 갈 수가 없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나고 싶은 가족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빨리 들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 화면 앞에 성경책 가지고 왔죠? 성경책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해요. 자,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여기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처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또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그 지으신 하나님이 다 만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아주 잘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절로라고 글씨가 써 있고 또 창조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야, 이거 진짜 멋지네요. 연필심을 누군가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멋진 건물들을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연필심을 깎아서 탑도 만들고 미국에 있는 자유의 신상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뭐 파리 에펠탑도 만들고 야, 여기 주먹도 만들고 손바닥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멋진 조각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과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절로 우연히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났을까요? 정말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죠?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어 봤는데요. 전도사님이 만든 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공룡 눈이 있네요. 자, 공룡 눈인데 야, 이거 눈이 예쁘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조각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저절로? 와, 여기 보니까 이건 그림이 아니라 어떤 중국에 있는 눈 축제에서 어떤 눈 조각가가 만든 거래요. 와, 여기 엘사 같은 멋진 여왕도 있고 여기 닭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게 다 눈 덮인 다리가 아니라 눈으로 만든 다리래요. 와, 진짜 멋지죠?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고요? 이것을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겼을까요? 와, 여기 예쁜 미키마우스가 살고 있는 성인가 봐요.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들은 이것도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눈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많아요. 친구들, 여기에 있는 멋진 산과 나무, 그리고 태양빛으로 생기는 노을, 그리고 여기는 호수가 있네요. 마치 거울에 있는 것처럼요.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이 산과 나무와 강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런 눈 조각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요? 선생님은 이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훨씬 더 어려운 산과 나무와 이 강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아마 사람이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와, 이렇게 멋진 밤 하늘과 쏟아질 것 같은 이런 별빛들,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병풍 같은 산 모양, 산 위에 있는 호수, 이 멋진 자연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까요?
이 멋진 자연을 보세요. 이게 정말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너무나도 멋지죠? 이 사진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자연을 사람이 찍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 모든 자연 환경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연필 심에 그 놀라운 조각이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눈 조각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멋진 자연 환경과 바다와 강과 산과 들과 구름, 나무 이 모든 것은 다 엄청나게 실력과 또 솜씨가 좋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저절로 생겼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 주었을까요?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위에 새들이 살고 있는 그 둥지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새들이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누군가는 분명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 만든 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집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집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주사를 맞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 이 아름다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을 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진짜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 2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창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창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뿅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없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진흙, 우리 점토 찰흙 진흙 같은 거 가지고 놀죠? 점토는 처음에 아무 모양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예쁜 손을 거치면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멋진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창조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아주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빛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첫 번째 만드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나누었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날 무엇을 하셨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물과 물 가운데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게 있네. 궁창이 뭐지? 궁창은 이따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날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옛날에 지구는 이렇게 물로만 덮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짜잔, 이렇게 궁창이라는 것이 중간에 생겨가지고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바닷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궁창이 뭔지 잘 몰랐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궁창은 뭐냐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둘째 날 하신 거예요. 자, 첫째 날은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물과 물을 아래 위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이것이 둘째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던, 하늘 아래에 있던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시작되었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네요. 짜잔. 바로 이렇게 원래는 물밖에 없었는데 원래는 물밖에 없었는데 물밖에 없던 곳에서 묻,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묻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날까지도 계속해서 나누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누시는 일.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또 궁창을 두고 아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고, 또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 가운데에서도 또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물은 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보면, 묻을 보면 저건 땅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가보면 저건 바다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바다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묻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또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11절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풀과 나무 채소와 열매를 가득한 나무들을 만드시고 꽃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이 드러나고 그 땅 위에는 아름다운 식물들과 멋진 나무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신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만들어야 하냐면 이제 햇빛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로 생각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오네요. 계속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나오네. 아이고 참.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밤과 낮을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열화를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넷째 날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바로 큰 광명인 태양이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은 지금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태양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 태양과 이번엔 밤이 되면 작은 광명, 바로 달림이 뜨죠. 달이 깜깜한 밤을 비춰주고 있어요. 달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엔 아름다운 별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밤과 낮에 멋지고 꼭 필요한
달과 햇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넷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다와 하늘에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이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구나.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새로운 게 또 생겨나겠구나.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바로 바다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해양 동물들, 바다 친구들을 이렇게나 많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또 나오게 돼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짜잔 멋진 새들, 바다의 동물들과 하늘의 멋진 새들을 만드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만드셨다는 것과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러 가지 물질들로 가지고 하나님이 다양한 것들을 만드셨지만 다섯째 날에 와서는 하나님이 또 무언가 없었던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바로 동물들에게는 있는 나무와 바람, 태양, 달, 물, 땅 이런 거에는 없는 동물들에게만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혼.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쓰셨대요. 이것이 다섯째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벌써 코끼리 한 마리, 맘모스가 벌써 나와 있네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땅은 이제 땅이에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땅에다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동물들이 나타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짜잔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다 다른 모습으로 종류대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엄청나게 큰 공룡 친구들도 이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섯째 날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모두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짜잔, 야, 맘모스가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 점프까지 뛰네. 자, 욥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우연히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니까 생겨난 거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시고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동물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것들아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그것들이 다 너한테 설명해 줄 것이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동물들과 새들과 바다의 고기와 땅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아는데, 다 아는데 왜 사람은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얘네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아까부터 맘모스가 눈에 띄는데, 맘모스야,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니? 아니면 너희들은 저절로 된 거니? 맘모스가 아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맞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라는 세 번째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이때 쓰시게 됩니다. 드디어 두근두근 진짜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고 싶으셨던 바로 사람입니다. 짜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동물들에게는 없는 하나님과 닮은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창조하신 그 세 번째 창조라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몸 속에 있는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야, 어쩜 저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저렇게 완벽하게 지을 수가 있을까? 만드실 수가 있을까? 와, 하나님 정말 멋지고 대단하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셨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만드시는 것을 끝내시고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주는 7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6일 동안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일곱째 날 빨간 날이 되면 쉬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일곱째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7일을 한 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사람도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7일이 생긴 게 아니고 우연히 일요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하나님이 1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0번. 자, 전도사님은 10번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10번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마다 무엇인가 막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계속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또 바다에서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태양과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엇인가 변화되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두운 곳과 빛과 환한 곳과 캄캄하고 어두운 곳과 나눠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마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답게 항상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비어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구별된 곳에 하나님이 각각의 모습들로 채워 넣어 주셨어요. 이제 구별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활을, 내 마음을 채워나가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아기였을 때가 있고 점점 성장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창조도 1일차가 있고 6일차가 있잖아요. 1일차일 때는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깜깜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어릴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점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될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점점점 이렇게 어렸다가 커져서 자라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지금은 어리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구별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각기 종류대로 각각에 맡겨진 달란 능력대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갈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에다가 내 이름 넣어보세요.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이름, 예수님이라고 읽지 말고
각자 이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땡땡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천지창조를 통해서 점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겼을 때 점점 변화되고 채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면서 그리고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또 각각의 하나님의 맡겨진 능력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럽고 또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